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은 버려진 돌로 시작된
새 포도원, 버려진 돌로 시작된 새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4년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낸시 크리거 교수가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 그리고 소제목이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라는 독특한 제목의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역학 교과서에는 원인의 그물망, 이 원인의 그물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의 그물망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질병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노화와 가족력, 그리고 고혈압과 과체중 등 여러 원인이 서로 엉켜서 함께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의 그물망입니다. 그런데 크리거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원인의 그물망, 그것이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역학학자들이 원인의 그물망을 찾을 때 주로 환자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습관 또는 체중 등 환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그물망처럼 얽힌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프다면 그 그물망을 만든 거미는 무엇이고 또 그 거미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된 그물망이 있다면 그것을 엮어낸 역사와 권력과 정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야 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처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원인의 그물망을 만들어낸 거미가 있으니 그 거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걸까? 예수님은 부정과 부패로 더럽혀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유대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조금도 맺지 못한 채 건물로만 존재해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채우며 살아가던 당시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유능한 역학학자처럼 오늘 본문 속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고 무엇 때문에 열매 맺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영적 죽음의 그물망을 만든 거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실 것인데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주가 자신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출 중 일정 부분을 소작료로 징수하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의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소출의 일부를 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소중한 종을 보내어서 그 소작료를 받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했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보내는 것이니 당연히 농부들이 자기 자신을 존대하듯이 그를 존대할 거라고 믿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참 사악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비유 속 주인이 누구고 또 포도원이 무엇인지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그럼 누굴까요?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오노라.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야 할 농부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반역의 역사를 되풀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농부들의 반역은 어디까지 이어졌다는 겁니까? 주인이 보내신 그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미가 있는데 그 거미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거미가 자신들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그들이 비유를 통해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본격적인 모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결국 너희는 이 비유 속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나 예수까지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스승의 죽음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사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 새 포도원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해 가시는 것입니다. 존 놀랜드라는 신학자는 건축자들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며 돌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셔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한 공동체의 기초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탄생한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새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새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소중한 포도원을 이스라엘의 실패한 농부들로부터 걷어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대한 공동체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새 포도원이, 그 교회가 그분의 신실한 농부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 속에 이 악한 농부들을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다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 포도원의 농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맺어야 한다고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지은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간혹 이 소출이 있었는데 그 소출에 욕심을 내서 뒤로 빼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나무만 잔뜩 맺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받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나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삶에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고 성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극히 큰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기라는 열매를 쫓아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일어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그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고 손해와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공동체, 주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새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어떤 집을 살까 고민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진 집을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거기까지 고민하고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너무 진지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너무 과격한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내 삶에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거기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직장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동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아도 그 동료를 바라보며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원, 그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로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신실한 농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가 되어서 맺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인과의 관계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신앙적인 열심과 그럴듯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지켰고 힘에 부치게 구제하고 선행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은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열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소출과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의 은혜도 모른 채 의무감으로 드리는 소출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본문 속 악한 농부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며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종교 활동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심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준다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지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출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부덕한 주인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농부들을 격려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끊임없이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의 소중한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의 사랑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든 종들을 무시하며 내어 쫓았고 결국에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충성은 언제든지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악한 농부들이 범한 우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깊이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매일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아름다운 새 포도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주기를 원한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 쫓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그분을 섬긴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대가와 조건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포도원의 농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포도원, 그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그런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버린 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새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삶에, 저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열매 맺는 농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농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새롭게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